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근황을 듣지도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어서 한편으로 좋기는 하지만 참 비인격적인 채널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대면에서 집회를 한다 해도 일일이 여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긴 하지만 앉아있는 여러분의 눈빛, 또 여러분의 표정,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니드, 그 여러분의 마음의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교감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전혀 달라서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지만 후에 여러분이랑 또 이렇게 대면에서 만났을 때는 그땐 제가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그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 기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니 약 20개로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이 20개를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중에 지난주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걸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묵상을 위한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20가지라는 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20가지를 다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씩 했던 것을 모았을 때 20가지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그 말씀 묵상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주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 묵상하기 전에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묵상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법을 또 배우고 있는데 반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내 기도에 기름 부음을 달라고, 또 기도에 주님 내게 힘을 달라고, 또 기도의 지혜와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의 회의에 있어서 말씀 묵상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세 번째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와여,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와여, 당신의 영으로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또 자기 갈 길로 돌아갑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와께서 그들의 대화 속에 조용히 들어가셔서 그의 행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머무는 곳에 머물러서 바로 길가에서 우리가 말씀을 풀어서 주시던 그분이 예수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사이에서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아주 불타는 심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24장 45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와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해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또한 당대 예수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뜨겁고 불타고 그 다음에 강력한 열정을 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으심,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모든 선생을 다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든지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직접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든지 언제나 그 기름 부으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 가르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가르치는 말, 그것도 어느 정도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성령의 가르치신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물론 한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 한글만 알면 우리가 다 읽을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다 읽는다고 해서 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그 뜻, 그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비밀들, 이걸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도록 내 편리한 대로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걸 읽을 때는 다시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하여 당신의 영으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진리를,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그리고 말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을 늘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반드시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직접 열어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의 회의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는 기도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시며 아버지의 입기운으로 나를 살게 하사 나로 호흡하게 하소서입니다.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가의 이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이 사랑을 나누는 그 말 속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Let him kiss me. 나에게 입맞춰 달라는 거죠.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입맞추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입맞추기를 원하고 이 사랑의 입맞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이 흙에 하나님의 영이 그 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피조물과 입을 맞추시고 그의 호흡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하나님과 사람의 이 키스하는 이 모습으로 저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이 신약에 또 한 번 나타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깊게 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창조의 행위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흙에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창조주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서 성령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멋진 장면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그 성령을 받는 장면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왜 하나님에게 나에게 입맞추어 달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깊은 사랑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공호흡 같은 산소호흡기를 장착하는 것 같은 산소호흡기를 입에다 걸었을 때는 내 호흡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 기계가 호흡하게 하는 대로 내 호흡을 맡겨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나의 호흡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Breath of God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호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으로 호흡하고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입맞추며 큰 사랑에 빠지며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키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호흡하는 내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정도의 깊은 말씀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눈 기도의 세 번째 거는 말씀이신 예수하여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게 입맞추시며 아버지의 입기운으로 나를 살게 하사 호흡하게 하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 한 25년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저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성령께서 깊게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여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입맞추시고 호흡해 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과정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성령님 없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성령님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을 돕고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님의 동역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활동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많은 지식도 필요할 거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날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 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 주여,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께서 직접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홀로 찬양을 할 때 또 기도를 하실 때 늘상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리고 꼭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도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모든 업무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걸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3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주시고 열게 하고 찾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여러분보다 주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주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분이 없고 사랑하는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물며 아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악한 것을 주거나 무시무시한 것을 주실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주실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할 때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 몸에 전율을 느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 몸이 떨리거나 몸이 불덩어리 같거나 그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분명히 그분이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는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했는데
주여,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고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성령과 함께 잠드는 순간순간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매사에 성령을 구하고 구할 때마다 주시는 당신의 그 약속을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 시간에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도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단히 재밌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테체 룩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과 분리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 호흡도 끊어지면 흙으로 되지만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호흡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내 호흡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할 때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날숨도 그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들숨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또 내 날숨이 그 기도로 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내 들숨과 날숨이 당신의 호흡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되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이 깊은 내 생명의 운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은 사사로운 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영이 동일하게 감동해 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의미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했던 그 영감, 그 성령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저자들에게 감동했던 걸 나에게 다시 한번 감동해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고 또 그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을 달라고 알아듣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입, 학자처럼 알아듣는 지혜를 이렇게 달라고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했던 동일한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묵상을 시작했다라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시작했다고 저한테 카톡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또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눈 이 두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 가운데 또 익숙해지도록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또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